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 12일 월요일인데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아침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찬양 시편 29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성경 또는 매일 성경 교재 135쪽에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 부조리한 현실에서의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우리 생각으로 이해되지 아니하는 것들이 참 많지요. 부조리한 것들, 또 모순된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아멘. 마음에 두고 살핀즉 이라는 자기 심장을 바칠 정도로 정말 열심을 다해 연구하여서 본 것이 있는데 해 아래에 있는 일들 중에 어떤 일이 있는가?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는 이제 고대 근동에서 자행된 전제군주들의 폭정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배자들이 악한 통치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피지배자죠. 백성들, 힘없는 사람들. 그들을 주장한다. 이것은 샬라트라고 하는 것인데 마음대로 하다. 지배자가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주장하여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롭게 하는 때가 많다. 정말 고대 근동의 그 전제군주들의 폭정은 참 우리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지요. 악한 통치자들입니다. 선량한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연구해보고 살펴보고 또 알아보니 이 폭정, 악한 통치자들이 힘없는 이들을
주장한다. 마음대로 해서 좌지우지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또 고통스럽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좀 난해한 성경 말씀이긴 한데요. 10절을 보면 그런 후에 이 전제군주들의 폭정, 악한 통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악인들이 장사 지난 바 됐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장례를 행하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가장 비극은 뭐냐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것, 참 안타깝고 고통스럽고 불쌍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악을 행한 자들도 명예로운 장례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불의가 자행되는 곳에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 있다는 것이죠.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잊어버린 바 되었다. 이것은 그들의 악행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했는지 그것들이 잊혀지면 안 될 터인데 잊혀져 버리고 오히려 그들의 영광을 칭송하는 이 모순적인 상황,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 보면 또 이렇습니다.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악한 사람들이 벌을 받고 정의가 실현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니까 인생들이 11절 하반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더 대담하게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들이 벌을 받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이 전도자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들이, 악한 사람들이 벌을 받지 않고 심판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가, 악을 더 대담하게 하고 있지 않은가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시대를 생각을 합니다. 인류 역사도 생각을 하지요. 우리 사회는 분명히 이렇게 부조리한 현실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인과응보의 원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한 악한 사람들은 사회 법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에게도 심판을 받아야 할 터인데 그들이 버젓이 행동하고 있고 그들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매일 성경 교재 134쪽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자가 주의 깊게 살핀 세상엔 권력자가 따로 있고 그 권력자에게 해를 당하는 이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의한 자는 악을 행했던 그곳에서조차 칭찬을 받으며 영예롭게 매장되지만 선을 행한 의인을 기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악이 벌을 받지 않는 부조리한 질서 때문에 악인들은 더 담대히 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벌어지는 일은 지금과 다르지 않습니다. 악을 징벌하는 법은 더 정교해졌지만 죄를 짓고도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곳이 세상엔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구조악에 동참하지 않다가 마주하는 절망과 허물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성경 시대에도 그렇고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정말 징벌을 받아 마땅한 것인데 오히려 법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지요. 오히려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 허무하고 공허하고 절망스러운 감정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최후 심판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악을 심판하시고 선한 이들, 의인들을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이 고대 사회는 장수가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장수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또한 내가 안 오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또한 내가 안 오니, 이것은 이제 반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그러나 이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결국은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런 현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이고, 악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첼이라는 단어인데요, 허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의 허무함,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어떤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지혜자, 전도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면 이런 모순된 현실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4절에 보면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또 한 번 더 열거합니다.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악인들이 악행을 했는데 오히려 의인들이 벌을 받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 의인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 생명을 걸고 일하는데 오히려 상을 받는 것은 악인들이 있는 이 모순적인 현실이 또 이 세상에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전도자는 세상에 행해지는 헛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이 악을 행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이 현실을 보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5절의 희락입니다. 희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현실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고 감사하고 또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뭐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 좋은 관계, 또 좋은 음식, 좋은 시간들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심판하시기에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악한 현실 가운데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혁자의 삶을 살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악한 현실, 또 의인이 고통받는 현실도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시고 또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고통받는 의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 보상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매일 성경 134쪽에 보면 14절 15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과응보라는 율법의 원리가 당장 실현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전도자는 오늘 기회가 있을 때 잘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가치는 없다고 말합니다.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해 아래에서는 일리가 있는 현실주의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여 응분의 보상과 처벌로 돌려주실 것을 믿기에 더 의연하게 현실을 보면서 즐길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적 현실주의, 성경적 긍정주의, 또 희락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이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며 기뻐할 수 있는 것,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않아야겠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 인간의 지혜의 한계에 대한 말씀을 하지요. 16절에 보면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했다. 세상에 행하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인간의 수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라고 하는 거죠.
뭔가를 알려고 하는 것, 뭔가를 더 누리려고 하는 것, 추구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끊임없이 잠도 못 자고 추구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7절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아무리 사람이 지혜와 지식, 탁월한 지혜자들을 동원해도 알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를 읽으실 때 묵상할 때 꼭 기억하는 단어,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헤벨과 올람이죠. 헤벨은 입김, 안개, 순식간에 사라지는 인간의 한계를 말합니다. 올람은 영원, 무한, 하나님께 속한 영역을 말합니다.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은 헤벨인 것이죠. 그 안에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의인이 고통받는 것 같지만 그것은 헤벨이다. 입김같이 사라질 것이고 영원하신 올람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보상하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고 또 말씀을 통한 용기와 힘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 사실 한계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 우리 은혜입니다. 우리 체력의 한계를 우리가 정하지 않으면요 기계처럼 하다가 쓰러져 아마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한계를 정해주신 것, 이 바운더리를 정해주신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죠. 우리 한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무한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도 이 부조리한 현실, 인과응보가 실현되지 않는 이 시대,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행하실 심판을 우리가 소망하며 또 하나님이 주실 위로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에게 주신 삶을 누리며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그 말씀에 힘을 얻어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의한 현실이 우리 사회에도 있습니다. 모순된 현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조리한 일들이 많습니다. 악인들이 버젓이 행하고 의인들이 고통받는 것 같은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이 전도자의 말씀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신 시간, 환경 속에 희락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품어주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의의 승리를 믿으며 믿음 안에 정진하는 믿음 안에 성장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